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주일 예배의 기쁨을 누렸던 우리가 또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세워지는 복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특별히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은혜로 우리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 신우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하루에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의 복을 허락 주시고 주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셈 주시는 하나님, 우리 힘으로 능히 설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사오니 매 순간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벽에 왔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진리와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어떻게든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성도의 합당한 삶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신회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4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오늘부터 5월 1일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47쪽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갈피해 놓으시고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의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것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가죽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의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은 5월 1일 월요일 말씀의 본문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드리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스가랴를 끝나고 레위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하면 어떤 생각이 퍼뜩 드세요? 레위기 제사 딱 넣으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대요. 레위기 증후군. 이게서 레비트 신드롬이라는 영어를 쓰는데 레위기 증후군이라는 이런 말이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 통독 우리 교회도 하고 있고요. 성경 통독은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어내리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연초에 올해는 내가 성경 읽어해야지 라는 풍운의 마음을 먹고 창세기 1장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재밌어. 창조 이야기도 나오고 홍수 이야기도 나오고 좀 있으니까 바벨탑도 나오고 노아 홍수 바벨탑 나오고 아브라함 등장하고 이삭 야곱 요셉 야곱의 70인이 애굽으로 갔구나. 출애굽기 내려가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그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재미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 출애굽 그다음 뭐예요? 이제 레위기 딱 들어왔는데 엄마야 이거 뭐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만 성경 통독을 그만두는 대부분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단어가 레위기 증후군. 여기에서 그만 걸려 넘어져서 성경 읽기 통독을 포기하는 그런 현상을 보고 레위기 신드롬이다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신우들은 그런 성도 신우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게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우리가 나누면 물론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은 뭐 표현한다면 지루한 이렇게 들 수 있지만 반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강력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구 그냥 방망이 하나고 그냥 공 던졌을 때 그 공 맞추는 거예요. 그 공 제대로 맞추려고 그죠? 이승엽이는 하루에 뭐 1000번, 2000번씩 스윙을 한대요. 계속 반복. 따라합시다. 반복이 능력이다. 모든 스포츠는 그렇습니다. 기초 중요하고 반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경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깊이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레위기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제사에 관한 그 레위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의 원래 이름이잖아요, 그죠? 야곱의 아들의 이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레위를 이제 다 지파로 나눠 있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련된 일체의 그런 것들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사, 제물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구약의 파노라마도 했지만 5가지 제사가 나오죠. 5제사 한번 읊어볼까요? 보면서 이거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뭐 순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제사를 4가지 방식으로 드리거든요. 4가지 방식. 맨 처음에 뭐예요, 여러분? 화제가 불화자를 써가지고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린다. 불에 태워서 드린다. 화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제 앞과 뒤로 제물을 이렇게 흔들다 해서 흔들 요자를 써서 이제 요제가 있습니다. 화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들것자 들어서 그러니까 제물을 들었다 좀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들것자를 써서 거제가 있습니다. 거제가 이름은 큐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불전자 이거는 액체죠, 액체. 그래서 특별히 포도주가 많이 등장하는데 포도주를 이렇게 쏘아 부어서 드리는 것다 해가지고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죽음을 예고하면서 내가 전제처럼 드려진다라는 옛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서 이제 불전자를 쓰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화제, 그 다음에 요제, 그 다음에 거제, 들것자, 거제, 마지막으로 전제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 상식으로 팁으로 알려드리시고요. 자, 제가 구약의 파노라마도 했는데 레위기는 크게 2가지가 있다 그랬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 이 제사가 지금은 뭐예요?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저녁에 제가 건우하고 한판 붙은 건 아닌데 우리 아들 레미하고 아버지하고 좀 앉아봐라 해가지고 야 우리 이러면 되겠나 이야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아비니까 이 어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좀 목사라서 기준이 높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애들 입장에서는 그건 참 그런데 근데 저의 어떤 거는 정말로 예배 제사를 온전히 드렸으면 하는 그런 중심에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니. 그래 하면서 그러는데 이제 애들은 듣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빠는 주일만 되면 막 화내 쌓고 막 짜증 내가지고 싫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또 발끈해가지고 야, 아빠가 잘못된 말 했나 그러면 또 그런다 해가지고 뭐 그런데 좋은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데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 어릴 때 여긴 거의 다 모태신앙 아니죠. 뭐 이정 집사님은 모르겠다. 그런데 뭐면 제사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제사 그 구정 설날 때 그 한대 거기에서 덕석 깔아놓고 그 추운 데서 들을 때 오돌오돌 떨었던 그런 어떤 거 있습니다. 다 엎드려 가지고 모든 이제 가족들 뭐 다 엎드려 가지고 이제 그 조상신이 와가지고 진지 드시는 시간 거기에서 밖에서 그 한대 그 영하 몇 도에서 오돌오돌 떨는데 할아버지가 한 제가 볼 때 우리 입장에서는 한 10분 정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실제적으로 한 5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분에는 5분 동안 그 들을 때 있을 때 꼼짝도 못하고 옆에 막 이렇게 애들이 장난처럼 이야기하면 할아버지가 합니다. 그러면 더 조용하게 있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막 옷 같은 거 함부로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랬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엄격함과 굉장히 어떤 진지함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면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솔직하게 보면서 현대교회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좋지만 이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진실로 구별되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와 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기를 보면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어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보니까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회막 중에서 특별히 언약궤, 법궤가 있는 것은 우리가 성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구별됐다 이런 말이죠.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라. 어떤 선포요? 누구든지 즉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예물은 다른 말로 제물이죠. 드리려거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사 올 때에 제사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고요.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는 신학적으로 엄격하게 헌금이 없는 그것은 예배라 칭할 수 없다라고 예배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총칭해서 그러는 거지만 그래서 누구는 뭐 새벽도 뭐 예물이 없으니까 기도해야지 왜 예배를 하냐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저는 뭐 싸우고 싶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에서 모든 기도조차도 우리가 예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는 머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물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소를 드리는 거예요. 소. 좀 이따가 두 번째는 양이나 염소. 마지막에는 뭐냐 하면 새,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거잖아요. 소 한 마리 넣으면 뭐 비싼 거는 1,000만 원이 넘잖아요, 있죠? 이렇게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염소나 이런 것은 뭐 우리 같으면 뭐 1, 200 뭐 비싼 거는 그렇게 한다 치고 비둘기는 그보다 적겠죠. 그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흠없는 수컷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뭐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봐요. 노름하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이 이걸 이제 팔아가지고 돈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11조를 드렸다.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우리가 열심히 뭐 기술이든 노동력을 팔아서 얻는 것 가지고 뭐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흠 없는 거라는 거예요. 흠 있는 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기에서 뭐 이렇게 뭐 약간 뭐 이렇게 뭐 아주 극상품에서 약간 못한 거 드리면 안 받으신다.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옛날의 시대에는 그런 의미에서 있지만 지금의 말씀인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재물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재물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것이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번제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소가 있습니다,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까? 이미 여러분 거기 보면 헌제자라고 여러분 큐티되어 있는데 이 드릴 헌자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 여러분 얘가 지금 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입체를 보여주면 제사장이 손을 대라 그럽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에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지은 죄를 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모일모시에 누구에게 위해를 정했습니다. 아니면 뭐 말로 했습니다 해서 그 다음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것을 제가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라는 자기 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또 제사장이 이제 손을 얹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 이렇게 전가됐다는 것을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원래 죄를 지었지만 이게 일로 전가가 됐으니까 이제는 누가 이제 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얘를 잡는 겁니다. 자, 잡는 방법 여러분 볼게요. 자, 5절부터 여러분 사절 읽었으니까 거기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게 제가 방금 설명한 거고요. 자,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방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짐을 제단 위에 불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러니까 전가된 제물은 지금 자기는 사실 멀뚱멀뚱 살아 있잖아요. 이게 산채로 하나님께 먼저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이 사람 헌제자의 이 죄가 이렇게 전가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왜요? 이 제사장, 이 아론의 자손들이 날카로운 칼라 가지고 한 방에 죽입니다. 한 방에. 그냥 이렇게 띄엄띄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숨통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피가 쫙 흐르잖아요. 그걸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오늘 제사장은 뭐 목사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약간 섬뜩섬뜩 이게 느낍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죽여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 죽여야 되니까 여러분 살아서 꼿꼿하게 했는데 제가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을 죽여야 되니까 여러분과 사실은 영적인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죽으려고 그러고 저는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예배에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피를 어떻게 해요? 사방에 뚫립니다. 그것만 아니죠. 죽인 것을 이제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걸 이제 소위 말해서 해체 작업을 합니다. 내장은 내장대로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태울 것은 태우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름과 그 향기를 잊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화목제나 이런 것은 그 고기는 어떻게 해요? 고기는 나누어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잖아요. 그 대사장에 들여서 제사장이 먹기도 하고 그러지만 중요한 것은요, 산채로 왔지만 죽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즉 여러분 죽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못난 자, 나의 죄악된 것이 죽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쁨의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있고 로마서에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혔나니, 이 말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역사가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읽어볼게요. 10절만 시작.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자, 흠이 없습니다. 11절부터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쭉 같은 내용입니다. 잡는 것은요. 그래서 13절 읽을게요. 시작.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제물인 좀 축소됐죠. 양이나 염소도 수컷을, 특별히 흠 넣은 것을 잡아다가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그 기름과 향기를 드리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라는 겁니다. 자, 14절 읽을게요. 14절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로 예비를 드릴지니, 자, 더 축소됐습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훨씬 어떻게 보면 가격적으로는 그죠? 싸고 최소 단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7절입니다. 시작.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딴 것은 다 죽이고 해체를 시키는데 얘는요 어떻게 내장만 빼고 아주 찢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새나 뭐 어떤 비둘기 같은 거는 이게 찢어나면요 완전히 이거는 산산조각하기 때문에 제물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 찢지 말라는 겁니다. 야, 성경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 뭐 드렸습니까? 맨 처음에는 소, 그 다음에는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는 비둘기 드린 겁니다. 이게 뭐냐? 물론 좀 재력이 있고 사는 사람들은 소 한 마리, 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1,000번째 드렸잖아요. 이걸 소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니까 그 정도로 재력이 되니까 드린 겁니다. 근데 그것을 드릴 만한 형편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난해가지고 그것조차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뭐예요? 비둘기. 그렇지만 비둘기조차도 없이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자기의 희생과 헌신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다. 아무리 없이 그거 하더라도 우리 같으면 그게 1,000원, 이제 과거에 두 랩돈은요 이게 우리 같으면 2, 3천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빚을 억만 있는 이런 사람 말고요, 아무리 못 살아 하더라도 우리 같으면 밥 한 공기 정도 가치는 있는 것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해야 하나님 그거 하는 것이, 아무런 자기 어떤 희생이나 그것 없이,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헌신이나 그것도 없이 직분을 감당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게 있을 때 그것이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는 겁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드리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구약은 제사, 신약 시대 이후는 우리 거 뭐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제사, 예배가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자신은요, 재물, 시간, 나의 모든 마음, 이 모든 것을 다 총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 예배는 영어로 표현하면 서비스, 월십 이런 말도 있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집사람이 어성경 하다고 그랬는데 애니멀 세크리파이스 이런 말 썼잖아요. 애니멀이 뭐예요, 여러분? 동물을 뜻합니다. 세크리파이스는 뭐냐면 희생입니다. 즉 내가 죽고 희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신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죽는 훈련을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와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레위기 첫 시간이었는데 또한 계론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진정한 이 번제의 의미,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사신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된다.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